할렐루야. 2026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1월 11일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2026년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경인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소망입니다. 주제성구는 시편 62편 5절인데 앞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제성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한 해 동안들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망의 선물들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신년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이 신년 첫 주일이었는데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이 소망이 주는 선물, 소망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소망이 주는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신다. 소망이 주는 선물은 기쁨, 소망이 주는 선물은 평강, 소망이 주는 선물은 인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소망이 주는 선물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뭐요? 담대함의 선물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2026년 소망이 주는 선물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곱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소망이에요. 근데 누구의 소망? 야곱의 소망. 야곱의 소망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 나의 소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통하여 선물을 누렸던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선물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났어요?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가진 소망이 뭐였는지 그리고 또 야곱이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소망의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인데요. 야곱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큰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큰절한 소망 무엇이었을까요? 몰라요? 야곱을 모르시나요? 신앙생활 오늘 처음 하시죠? 교회 처음 나오셨죠, 그죠? 여러분 야곱이 일생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장자권이에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소망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40살에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죠? 리브가하고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리브가랑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좀 늦게 한 거죠. 근데 리브가가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뭐하였어요? 임신하였어요.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아내 임신하게 하는데 그 두 아들을 줘요. 그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들 쌍둥이를 줘요. 그 쌍둥이가 바로 누구였어요? 에서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주죠. 이때 쌍둥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에서의 누구죠? 이삭의 나이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60세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40살에 하고 두 쌍둥이를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도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셌는지 쌍둥이였어요. 여러분, 쌍둥이는요 같은 날 태어나죠? 한 달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날 또 하나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날 태어나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그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볼 때는 이 둘이 같이 나온 거예요. 딸려 나온 거예요. 딸려서 에서가 나왔는데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인 그냥 간발의 차이로 뭐가 된 거예요? 둘째가 된 거예요. 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30분의 간격이 있고 1시간의 간격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근데 발뒤꿈치를 받고 바로 따로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야곱은요 소망을 품게 돼요. 무슨 소망이에요? 장자에 대한 소망이에요. 간발의 차이잖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태에서부터 이미 싸웠대요. 둘이 먼저 나가려고.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야곱은 대단히 욕심꾸러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에 대한 소망은 인간적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는요 사실은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제일 많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장자예요. 그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예전에도 우리 지금 법이 그래도 만들어줘서 이렇게 1대1로 가는 거지, 예전에는요 장자가 엄청 가져갔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장자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고 이걸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야곱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장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야곱은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장자의 그 역할, 그 장자권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언약,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계승을 이어가기 원한 간절한 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 성경을 보면요 에서에게는 영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기도했다는 얘기 있어요? 예? 에서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는
육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 이삭의 뒤를 잇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곱의 소망은요, 세상의 성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안에 있는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이 그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해 소망이지만 이 소망이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되면 더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소망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죠. 근데 진짜 이 야곱은요,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장자의 축복,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 이거 장자의 축복, 이건 내가 어떤 것과 무엇과도 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에서는 그가 이미 장자였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그는 장자권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32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하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대요. 왜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 때문에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래. 에서가 먼저 했다니까요 그 일을. 그래도 여러분, 이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 왜 죽게 되냐면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냥하고 왔어요. 근데 사냥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마 하루 했는지 이틀 했는지 3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지쳤어요. 그랬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며칠 굶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자기는 죽게 되었대요. 33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게 뭐 하라 그래요? 맹세하라. 와, 맹세시켰어요. 맹세.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장자권을요 맹세시켜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뺏은 게 아니라니까요. 맹세시켰다니까요. 아주 맹세는 뭐예요? 엄중한 거잖아요. 이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야곱이요 이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 했다고요? 팔았대요. 여러분, 이 장자 명분을요 야곱이 갈취한 게 아니에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요 그걸 팔아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팔아먹은 거예요? 맹세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34절 볼게요. 34절 보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뭐로 샀어요? 떡과 팥죽의 값을 주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맹세시켰다니까요. 그리고 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그리고 팔았어요. 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품고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던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갖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에서가 먼저고 야곱이 둘째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바꿀 수 없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장자가 아니에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차자예요. 누가 바꿔요? 못 바꿔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장자와 차자였지만 야곱은요, 이 장자권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소망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받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누군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근데요, 진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을까요? 아니면은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을까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인 줄 알면서도 축복했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진짜 천국 가면 이삭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축복할 때에 진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느냐, 장자로 축복했느냐, 아니면은 야곱인 줄 아는데 당신이 속아줘서 축복했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에 에서를 불러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희미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자, 자기 맏아들을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나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뭐하라? 사냥하라 그랬어요. 사냥하라. 그 사냥해 가지고 와서 4절을 보니까 내가 즐기는 모를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불렀어요. 왜? 그가 장자기 때문에. 그것은 장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소망을 품고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해도요, 아버지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장자였던 먼저 나온 에서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 중대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비밀리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야 에서야 이거 정말 비밀인데 내 동생 알면 큰일 난다. 야, 내 동생이 지금 너 장자권 노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야, 그러니까 절대 야곱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귓속말로 쏘곤 야, 너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 별미 만들어가지고 와, 내가 축복해줄게. 이렇게 비밀리 얘기했어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5절 볼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더라? 리브가는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리브가가 뭐였더라? 들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같은 방에서 자기 부인이 옆에 있을 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문간 바깥에 딱 있는데 그 리브가가 거기 있는 거를 알고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바깥에서도 들리게끔. 비밀리예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있는 데서 말했을 수도 있고요, 리브가가 문 밖에 살짝 나가 있을 때 그때에 리브가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이삭 자신도 에서가 생물학적인 장자이긴 하지만 이 우리 가문의 이 영적인 이 장자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에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이삭이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리브가가 들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리브가가 듣고 가만 있을 여인이 아니다. 야곱을 부추길 거다라고 하는 걸 아마 이삭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어때요? 진짜 빠르게 움직입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 야야야야, 큰일 났다. 야, 지금 니네 아버지가 지금 니네 형 축복하라고 지금 사냥 보냈다. 야, 너 지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가운데 아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빨리 가지고 와라. 그것으로 내가 남편 이삭이 진짜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너 별미 가지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아내지요. 예. 이 리브가는요, 남편이 즐기는 음식을 별미로 만들어요. 근데 단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걱정이 돼요? 야곱을 어떻게 에서로 둔갑시킬까? 이게 걱정인 거죠. 여러분, 연극을 할 때 변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엄마, 이거 큰일이야.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나 들키면 난 축복은 고사하고 난 저주 받을 거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걱정 마. 그 저주는 다 내게 돌리고 너는 그냥 들어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형은요, 에서는요, 털이 많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래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 때 그 공부할 때 한 40여 년 전 됐죠. 지금 40한 5년, 5, 6년 되겠네요. 그 전에 그 공부할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구덕관 교수님하고 민영진 교수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민영진 교수님이 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그 구약을 공부했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유대인들이 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 같은 족속들은 털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몸에. 그리고 야곱 같은 족속들은 아주 매끈매끈하대요. 남자라도 그냥 털이 거의 없대요. 매끈하대요. 근데 이 에서 같은 사람은 무지하게 털이 많대요. 어느 정도로 털이 많냐면요, 그 털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요, 강아지 등을 쓰다듬는 것 같대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아지 등을 쓰다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곱은 매끈매끈한데, 그리고 에서는 강아지 등과 같은 그 털이 있는데, 이건 뭐 금방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별미는 속일 수 있어요. 음식은 여러분 양념을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매끈한 야곱에게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혀요. 왜 에서의 옷을 입혔을까요? 여러분, 이 옷에는요,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옷이 다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냄새가 있다니까요. 자기 색깔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한 에서기 때문에 사냥한 특별히 그 옷이 있는 거죠. 냄새가 있는 거죠. 에서가 입는. 그래서 이 에서의 옷, 에서의 향취가 나게끔 이 에서의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매끈매끈한 데다가는요, 염소 가죽으로 거기다 덮은 거예요. 염소 가죽으로 목, 손, 이거 다 염소 가죽으로 다 털이 북신북신하게 다 덮은 거죠.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0장 18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아버지 제가 왔어요 라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지금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지금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야 내 아들아,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이거 정말 큰일 난 일이죠.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부르며 지금 자기 방으로 들어온 아들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은 어두웠지만 귀는 어둡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음성은 같지 않거든요. 소리의 맵시, 그 맵시는요 사람의 특징을 말하게 하고요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부모가 몰라요 자기 자식인데. 야곱도 아마 형의 목소리를 아주 흉내냈을 거예요. 형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흉내를 냈을지 몰라요. 애썼겠죠. 그러나 그 소리를 능히 구별해낼 수 있는 거는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에서가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리고 에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누구냐?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야, 우리 장자 왔구나. 이랬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에서가 들어왔으면요, 내가 누구냐?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서인지를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대신 들어온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놀랬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구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할 일이죠. 이미 소리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19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센스가 있어요. 그래도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가 에서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제가 장자 에서입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별미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2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사냥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냥은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3일이 걸리고 일주일씩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냥이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왜 에서가 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며칠 동안 나가서 사냥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사냥이 쉽지 않아요. 이삭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얘기해 준 게 조금 전인데 벌써 음식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 아니 사냥을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어?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빨리, 이건 이상한 일이죠. 아니 내가 누구냐? 음성도 이상하고 지금 빨리 가져온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야 20절 다시 20절 전 거 보여주세요. 전거 보여주면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와, 제가 이렇게 빨리 잡아온 거는요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삭은 이 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지만 확신한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당신이 축복할 것도 순조롭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야곱 대단한 사람이죠.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뭐하리라? 큰일 났어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만져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아는 거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여러분 야곱의 음성이면 야곱이지 뭐.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거는 다 알죠. 이거 붙인 건지 이 자연인지 붙인 건지 다 아는 거죠. 그거 만져보면 모르겠어요. 염소 털을 갖다 거기다 뭐 붙였는데 다 아는 거죠. 23절을 보십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은 거죠.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자기에게 온 아들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인 것을 알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다면 왜 이삭은 속았을까? 아니, 왜 이삭은 속아주었을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속아준 거예요. 왜 속아줬을까? 그리고 야곱에게 왜 축복하였을까? 그것은요, 자기가 볼 때 장자는 에서였지만 에서에게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에서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약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삭은 야곱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있어요. 그 소망 속에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여기는 그 소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장자권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에서는 이삭은요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다 받았잖아요. 그 이삭은 거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부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이 거부, 그럼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이 이삭의 재산을 몽땅 차지한 사람은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에서였어요. 야곱은 한 푼도 안 가졌어요. 육적으로는요, 장자의 그 모든 재산권은 누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어요. 야곱은요,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이 영적인 계보가 중요했던 거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장자가 되는 거는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해버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 1원 한 푼 갖지 않았어요. 그 모든 재산, 그 거부가 된 것들은 다 에서가 가져갔어요. 왜? 야곱은요 홀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는 육적인 재산권에 탐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 장자가 되고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계승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에서에게는 영적인 면이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영적인 면이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삭이 이거를 이미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아준 거예요. 속아준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그 아버지 이삭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속아준 거예요. 어떤 계획인지 아세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볼게요. 25장 23절,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이 뱃속에 있을 그때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 둘이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이삭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아니 속아준 축복이지만 이삭은요, 자기가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축복을. 근데 취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과, 영적이죠. 또 땅의 기름짐, 이건 육적이겠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배 축복이 기가 막혀요. 29절 축복이 뭔지 아세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할렐루야,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이 누구에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차자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둘째로 결정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소망의 선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 소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주는 선물, 야곱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